네, 안녕하세요. 좀 며칠 만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에 문을 열고 있고요. 이 창세기가 뭐 솔직히 이런 어떤 동영상의 내용 나눔만으로 이렇게 다 해소될 수는 없어요. 뭐 계속해서 연구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드셔도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세상을 열었다라고 평가받는 창세기의 문의 열림에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자, 오늘 보실 부분은 이제 창세기, 사실상 1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2장 3절 이후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그렇다면 2장 4절인데요. 2장 4절의 한글 말씀과 그리고 원어에 나타난 말씀과 대비하면서 말씀 풀이를 좀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주목하셔야 될 용어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이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2장 4절 이후부터 지금 여호와가 등장을 하는데, 이를 이제 신학적으로 만약에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 비평이라고 해서 엘로힘 문서와 여호와 문서가 나누어진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문서라는 건 뭐냐면 이 창세기의 맥락 안에서도, 모세오경의 맥락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여호와가 붙는 경우에 그걸 여호와 문서라고 표현하고요. 엘로힘만 고유하게 등장하거나 엘로힘을 강조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엘로힘 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게 문서의 차이로 이 의미를 접근하는 부분도 뭐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이런 어떤 표면적이고 어떤 학문적인 의미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론에 입각해서 영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그 여호와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 혹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의 용법과 유사한 의미를 띱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말하는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으로 있다, 존재한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풀이가 돼요. 그런데 그 에고에임이라는 용법을 누가 많이 사용하셨냐면은, 에고에임이가 1인칭 지금 자기 표현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특히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셔서 그걸 에고에이미 용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혹은 제자들의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에고에이미라는 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에고에임이라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그저 있다, 그 에스틴 동사에 갖고 있는 용법의 그 의미는 존재의 지속이거든요. 근데 그 존재의 지속이라는 게 바로 이 히브리어 여호와, 야훼라는 의미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파자를 하지 않더라도 파자의 의미에 준해서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자라는 것은 요 히브리어 알파벳에 담겨 있는 고유의 뜻을 연계해서 의미를 유출해내는 방법인데요. 파자의 의미를 유출해도 그렇고 여호와의 의미를 그대로 파생시켜도 이것은 존재하는, 존재의 지속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존재의 지속이냐? 여호와는 지금 2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엘로힘의 지속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 그러면 원래 지속을 했지 그러면 지속 안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떤 차원에서 지속하시느냐, 바로 에고에이미의 차원, 우리의 차원, 우리 현상계와 우리 삶의 차원에서 엘로힘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드러내신 것을 지속하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구속사라고도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의미는 같은데 그리스도론으로 이해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지속. 어디에서의 지속이죠? 우리 세계에서의.
우리 세계라는 게 뭐 이런 어떤 물질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셨고 그 표현하신 존재를 지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1장 14절에서 말하는 말씀의 육신됨과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3절까지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냐? 그것도 절대로 아니죠. 엘로힘 안에서 사실 이제 엘로힘 자체가 복수예요. 예, 그러니까 단수 복수 얘기할 때 복수예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이제 장원 복수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삼위일체성으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복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성자 예수님과의 사역을 총합적으로 통칭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명칭이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엘로힘이라는 복수가 3인칭 단수로, 그러니까 그게 넌센스잖아요. 원래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들이 뭘 하셨다. 근데 그 동사도 그러면은 복수잖아. 근데 헬라어 문법,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은 하나님들이라고 되어 있던 복수가 3인칭 단수로 표현이 돼요. 아샷, 뭐 만드셨다, 빠라, 창조하셨다. 자, 그건 뭐냐? 성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무엇으로 작동을 한 게 바로 인간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였고, 그 구원의 섭리와 역사 안에 하나님의 곧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약속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계획, 빠라의 계획을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존재를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1장 1절과 2장 3절 안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약속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차원에서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설파하셨다라는 게 농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 문서라고 하는 그 엘로힘 문서를 읽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2장 4절에서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인간의 타락과 그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지금 암시와 계획과 플랜이 더 인간의 차원에서 상세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명칭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엘로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요 하나님의 명칭 안에는 바로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 형태 안에 있었던 성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악에서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의 지속을 약속하시는 의미로서 여호와 에고 에이미로 나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존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바로 이 움직임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의 적용은 요한복음 1장 1절과도 연결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렇습니다.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로고스가 그리스도와 일치하죠. 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니까, 요한복음의 논리가. 그러면 그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하죠. 근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향하여 있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로고스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위치를 로고스로 이렇게 풀이를 함으로써 이 구약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론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절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등장한 여호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한마디 더 언급을 하자면
자, 여호와라는 존재 안에는 이게 그리스도론이 묻어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 뭔가 우리 안에서 대상이 돼서 대상으로 창조가 되거나 대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삼위일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여호와는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엘로힘 안에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솔직히 존재로서의 통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존재로서 통합되어 있는 여호와가 왜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보이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지만 분리되는 입장을 갖고 있느냐? 왜 그리스도는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존재의 목적인데, 스스로 그분이 존재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분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분은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하느냐? 그 스스로 창조한, 그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그저 있다, 그 에고 에이미 안에는 자신을 비워놓겠다는 뜻이 있어요. 자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앉나요?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게 여러분과 저 이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은 스스로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이 장을 펼쳐놓고 그 존재의 장에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명으로 유출을 해내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어떤 생명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함께 존재를 지속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의 생명의 반열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생명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2장 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요 4절 내용 또 이제 살펴볼게요.